저희가 지금 이제 천국 바로 알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하다가 중간에,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중간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알아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죽으면 어디로 갈까?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어디 갈까 묻게 되는 경우도 있고,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교리가 이게 이게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들의 교리가 확고하게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차 있어요. 그냥 아예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연옥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옥이라는 공간에 가서 불로서 정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많으냐. 대부분 다 가는 거죠. 거기서는 대부분 다 가는 거고,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성인들 이런 사람들만 거기서 가지 않고 바로 하늘로 나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무한정 커지고 예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굳건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바울 사도는 떠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고 죽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혼은 셋째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증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더 이득이다. 근데 그 가봤더니 내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겠더라.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나한테는 손해인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이득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연옥이 있다, 거기서 불로 정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이득이겠습니까? 이득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뭐 흔히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땅에서 못 살고 그렇더라도 이 땅에 뒹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니까. 지옥에 가서 불로 뜨거운 고난을 받느니 이 땅에서 조금 못 살더라도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란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고, 스테반 집사도 자기가 죽을 때,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제 영을 받아 주소서라고 말했죠. 근데 스테반의 영이 죽은 뒤에 몸 안에 남아서 만약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만 몸의 부활을 받게 된다 그러면 죽는 게 당장 이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죽는 게 이득이라면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 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이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죽음의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가는 것도 복된 소망인데 전 인류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전 인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죠. 바로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에겐 큰 소망이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자신의 죄들로부터 씻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면 죽기 싫어하잖아요. 죽기 싫어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당장에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당장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쏘는 것이 있는 거죠. 벌에 쏘이면 아프잖아요. 사망이 쏘이면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절대 죽기 싫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2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니 하였노니 너희가 말을 내가 그인 것을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 죄들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겠고, 그러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바로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그런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아픔이 없이 평안하게 갑니다. 물론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때까지는 무덤 안에 있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혼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그 사람 자체이고, 구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는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크리스찬의 죽음에 대해서는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장막이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집 같은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장막,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혼은 주님께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벌거벗은 채 있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주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시고 다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로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힘에 의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길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는 어떻게 죽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죽게 되느냐, 몸에서 혼이 떠나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아마 다 한번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실 겁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보라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을 때 라헬이 산통을 겪고 상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상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을 때의 이야기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혼이 떠났습니다. 몸에서 혼이 떠났을 때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라는 말로서 베드로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혼이 떠나간 다음에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애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알레이시 목사님께서 많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뭐에 근거하느냐, 우리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자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장막이다. 사막에서 그들이 떠돌아다닐 때 장막으로 떠돌아다녔죠. 장막 치고 장막 안에서 살면서 이동식 주택이죠. 바울도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텐트 메이커였고요. 이 장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 전통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장막이 우리 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떠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순례자고 이 땅에서 뭔가 우리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순례자는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거기서 뭔가 쌓아 올려가지고 건물을 쌓아 올려서 바벨탑까지 큰 성을 쌓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혼이 몸 안에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 안에 잠깐 머물러 있고 자고 있다라고 여호와의 정인처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바울의 생각한 것처럼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득이 전혀 될 수가 없죠. 손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에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은 몸을 떠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혼이 몸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혼이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도 혼이 떠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혼이 떠나야 죽는 거죠. 죽은 뒤에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정말 큰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거짓교리들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배우죠. 새로운 교리를 오히려 만들어냅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교리를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유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한이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말들로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이런 등장인물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있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한 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순교자들의 혼인들입니다. 죽은 뒤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이분들은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결코 무덤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바로 올라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믿으시면 되고 다른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땅에서 몸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들었다 이런 교리를 전혀 믿으실 필요가 성경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13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벨이라든가 아브라함들이나 사라나 이런 믿음 영웅들의 그분들이 어디 있나를 알아본 거죠.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멀리서 보았거든요. 멀리서 보아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천국에 있는 한 도시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불러들이셨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처음에는 낙원으로 갔죠. 땅 밑에 있는 낙원, 지옥과 구분되어 있는 낙원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대기 중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천국에 이제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저번에 천국에 대해서 배울 때 한번 읽어보았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22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아멘.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봤더니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상상할 때 우리가 만약 죽게 되면 이런 것들을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즉 예루살렘이죠. 그 도시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또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방법 아시죠? 먼저 헌물을 들고 앞에 이제 제단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 앞에서 헌물을 다 태우죠. 그리고 자신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도 또 정결하게 된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부정해가지고 그 자리에 죽게 되면 끌어내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뿌리는 피, 정결하게 되는 피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짜 지성소, 이 땅에 있는 그림자이신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지성소에 정결하게 된 피,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디에 뿌리셨나?
긍휼 자리가 있죠. 멀시 시트라 해가지고 그룹이 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 자리에 뿌리셔가지고 그 밑에 있는 율법들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6가지 종류의 존재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죠. 재판관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세 번째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총회, 그리고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의인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단에서는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천국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말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천국을 만들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천국을 만들 수가 없죠. 죄인들이 모이면 지옥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그 지옥마저도 온전치 않은 지옥입니다. 바울은 보통 휴거라고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휴거라 그러면 랩처라 그러고, 영어로는 랩처는 들려 올라감입니다. 누군가를 착 잡아 낚아채는 거죠. 낚시해서 우리 고기를 탁 잡아 낚아채는 것처럼 그게 이제 휴거인데, 휴거란 말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랩처, 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가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몸은 무덤에 있지만 그들의 혼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과 함께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들려 올라가게 되고요. 성도들은 내려와가지고 우리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죽었던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를 만나게 되겠죠. 노아하고도 만날 수 있고, 아브라함과도 만날 수 있고, 모세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진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로서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그분께서는 천국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고 천국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분이 내려오실 때 성도들과 같이 있으므로 성도들은 천국에 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를 알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자마자 천국으로 간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어디 머물렀다 간다. 정화돼야 된다. 아니면 이 땅에서 잠자고 있다. 다 거짓말이고 성경적으로 죽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다 지옥 간답니다.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면 낙원은 무엇이냐? 또 이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낙원도 예수님께서 낙원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낙원에 다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3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죠. 23장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23장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이
낙원으로 간 강도가 주님이 오른쪽에 달렸는지 왼쪽에 달렸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 말씀이 없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 하시고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까지는 분명히 낙원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왜 낙원이라 하셨을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낙원이 땅속에 있었고 지옥과 맞닿아 있는 큰 구렁텅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보시면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죠.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지 못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나사로에게 그 부자가 물을 좀 찍어서 보내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 하셨죠. 건너갈 수 없다. 너와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있어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낙원의 위치도 그렇게 돼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낙원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낙원으로 올라가서 낙원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고 자신의 구속하셔서 하늘들의 하늘들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 지금 이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이 말씀에 있는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분명히 이제는 낙원이 천국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인데 낙원으로 채워 올랐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낙원 자체가 이제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들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낙원의 땅의 중심부에서 천국으로 셋째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배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말씀을 보셔도 예루살렘은 이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루살렘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아시죠? 선악과도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도시는
그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2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학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예루살렘에 이제 생명나무가 들어차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 도시에 가로수 심으면 예쁘잖아요. 도시가 생명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런 도시의 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나셨던 곳, 즉 땅 아래에 있던 부위에 있는 낙원들은 이제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천국으로 옮겨와 셋째 하늘로 옮겨갔다. 복된 소망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천국의 위치는 뭐 다 아시죠?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늘을 세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기권의 하늘, 두 번째는 하늘, 해와 달, 별, 그리고 별들이 있는 우리 안드로메다 있는 그런 하늘, 우주 자체를 또 하늘이라 그러고,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늘들의 하늘, 그것을 또 하늘이라 그럽니다. 알레이시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구구절절하게 반론들, 이 하늘들의 하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들을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장장 적어 놓으셨던데,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대기권의 하늘과 별들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 마칠 것입니다. 우리 대기권은 아시죠? 지구과학 시간 우리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게 대기권이고, 지구를 만약 대기권이 안 덮고 있으면 우리는 당장 죽을 것입니다. 공기가 다 빠져나갈 것이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이 지구를 대기권, 공기로 둘러싸여가지고 사람과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대륙권이라고도 그러고, 지구 표면에서부터 30km까지 구간을, 꽤 높죠. 30km면. 근데 땅으로 치면 30km면 얼마 안 되죠. 제가 있는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 21km쯤 되거든요. 거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30km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이 지구 표면을 공기로 덮어주셨습니다. 당장 빠져나갈 것 같은 이 공기 공간입니다. 구름은 지구 표면에서 10km까지 높이까지밖에 없습니다. 얼마 없죠?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지구 표면의 30km에서 4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그러고, 40km에서 70km까지 중간층이고, 그 다음에는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한 500km까지를 그 위성 궤도 쏘을 때 500km 이상 가야 궤도 진입 성공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 밖으로 나가야 이제 우주란 거죠. 외기권은 500km부터 이제 셀 수 없는 공간까지 외기권이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야 이제 위성 궤도가 안정화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늘이라 부릅니다. 대기권의 하늘이라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비도 있고, 눈도 있고, 서리도 있고, 이슬도 있고, 우박도 있고, 바람도 있고, 천둥과 번개도 칩니다. 그 안에서 이런 지구 현상들이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생각도 못할 시기에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의 대기권을 공중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독수리같이 새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고 말씀하시고, 새를 일컬어서 공중의 날짐승이라 그러고,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다. 이 땅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지금은.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엉망인 겁니다. 지배하는 게 사탄에게 일단 주셨기 때문에 지배를 엉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타락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들려갈 건데, 이 공중이라는 것은 지구에 있는 공중을 말하는 거죠. 볼 수 있는 이 공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별들의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두 광채를 만드셨죠. 커다란 두 광채. 큰 광채로 하여금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로 하여금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별들도 두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빛을 주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둘째 하늘을 쳐다봄으로써 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봐라 그러시고, 너희 씨가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별들을. 별들이 얼마큼 많냐?
천체 지구 과학자들이 세일 때 1.5 곱하기 10의 20승계다. 10의 20승계 생각이 이게 전 셀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경단이 도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큼 많으냐. 이 은하에만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은하에만. 우리 은하에만. 그런 은하가 또 100만 개 이상 됩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만. 그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별들의 수대로 세시르고 이름으로 부르신 분입니다. 무한히 권능이 있으신 분이죠. 저는 한 3개쯤 넘어가면 그 다음 기억을 잘 못합니다. 1, 2, 3 해놓고 그 다음에는 기억을 잘 못하죠. 외워봐라 그러면 간신히 외우면 한 10개까지 외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일일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 별들이 있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해주기 위해서. 혹시 더듬어 찾다가 그걸 보다가 하나님을 찾을까 싶어서 보여주십니다. 이 별들이 점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다. 12성도 해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있죠. 별자리 보고 점치는 사람들. 이거 점치라고 주신 거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술사들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이사야서 47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 정말 이 마술사들을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치는 거 싫어하십니다. 마술사 싫어하십니다. 오늘의 운세 싫어하십니다. 신문에 꼭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정말 싫어하십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는 얼마나 태양에서 머냐? 이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멀까요? 광년으로 따질 수가 없긴 합니다. 광년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멀진 않기 때문에 태양에서부터. 근데 태양에서 빛이 시작돼서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8분 걸린답니다. 8분 만에 지구에서 흑점이 팡 폭발하면 그 8분 만에 태양풍이 오는 거죠. 네. 근데 태양은 1초에 빛을 얼마큼 달리냐? 1초에 30만 킬로 달립니다. 1초에 30만 킬로 달리면 1분 동안에는 1785만 6천 킬로미터 달립니다. 1초에 반지름 길이가, 둘레 길이가 4만 킬로인 지구를 한 7바퀴 돈다는 거죠. 정말 빨리 도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상속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나중에 죽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면 이런 천체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이 무궁무진한 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 자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때 주님께 기도 드릴 때 말씀드린 겁니다. 말한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든 내가 건축한 이 집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리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천국조차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시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신의 존재의 임재를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더욱더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63장 15절입니다. 6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이 가는 거처에서부터 바라보시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고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7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쭉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알레시 목사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을 보시면 되는데 성막이라고도 그러고 성소라고도 그러고 집이라고도 그러고 처소라고도 그러고 성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회중의 산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둘리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북편에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우리가 봤을 때 북쪽이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이나 이런 우주를 자신이 남쪽에 만드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계신 곳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북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주의 방을 이렇게 만들으셨나? 천국이 북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서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호국에 매다시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천국 개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알레시 목사님이 쉽게 풀어놓으셨지만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많은 이견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맞다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성경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할 때 천국의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해버리면 너무 자세하게 생각해버리면 또 오해를 하고 우리의 개념으로 다른 순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안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정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게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